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축하하기 위하여 함께 모였습니다. 오늘은 기쁨의 날, 희망의 날,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하신 놀라운 희생을 기억하는 날, 또한 주님께서 어떻게 다시 부활하셔서 죽음을 물리치시고 승리하심으로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가져다 주셨는지 기억하고 감사하며 기뻐하는, 또 예배드리는 그런 날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며 가장 중요한 신앙의 기초가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6절에 의하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전파한 복음에 대해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받아 그 안에 굳게 선 복음 말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전파한 말씀을 굳게 붙들고 헛되이 믿지 않으면 여러분은 이 복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그랬는데 이 복음이 무엇인지 3절부터 말씀하고 있는데요. 내가 받은 가장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리스도께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신 것과 장사된 바 되었다가 성경의 기록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다는 것과, 그리고 베드로에게 나타나시고 그 후에 12 제자에게 나타나시고 그 후에 한 번에 5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도 나타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들 중에는 이미 죽은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교우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의 부활의 기쁜 소식이 바로 복음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 말을 전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사명이고 믿음이고 신앙생활의 전부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결코 허구의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의 삶은 주님을 믿는 신자들과 비신자들 모두에 의해서 잘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과 3일 뒤에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은 결코 꾸며낸 것이 아니라는 것은 유대 역사가의 플라비우스 조세푸스의 기록에 의해서도 증명할 수 있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살았던 목적과 이유는 오직 단 한 가지죠. 바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죠. 아무런 죄가 없는 한 사람이 온 인류의 죄를 책임지고 우리 대신, 죄인 대신 죽으셨다는 것. 이 중요한 사건의 영향은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을 넘어서 오늘날에도 우리 모두에게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간단한 진실은 우리 모두가 죄를 지었다는 것이며 그 죄는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 그 희생만이 유일한 해결책이 된다는 것을 로마서 3장 23절과 26절이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의 부활은 곧 절망과 어둠 속에서 아무런 희망도 없던 온 인류에게 새로운 희망이 솟아났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의 사건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 관련이 있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올 2023년 우리는 개인적인 어려움에서부터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온 세계적인 여러 가지 문제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참으로 많은 도전과 어려움의 직면에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많은 어려움에 압도당하고 희망을 잃어버리고 그런 현상에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희망이 우리의 환경이나 상황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믿음에 있다는 것을 오늘 확실히 선포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완전히 소망을 잃어버리고 영육간에 황폐해진 제자들에 대해서 읽었습니다. 그들은 수년 동안 주님을 따랐고 그분께서 일으키셨던 기적을 목격했기에 그가 세상을 구원하실 메시아란 것을 제자들은 믿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셨을 때 제자들은 완전히 절망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삶은 두려움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죽음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그 이야기의 끝이 아니었습니다.
금요일이 온 인류에게 구속을 선물한 날이었다면 3일 뒤 주일 아침에 주님의 부활은 온 인류에게 승리를 선물하신 날입니다. 주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라고 선포한 천사의 그 말은 우리 모두에게 죽음으로부터의 영원한 해방이요 소망을 주신 날이 바로 그 날이 부활절 오늘입니다. 이렇게 온 세상을 놀라게 하고 충격적인 그 역사, 그 기적,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신 우리 주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날을 우리는 주님의 날, 주일이라고 부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 날은 이제 더 이상 태양신을 숭배하는 로마 미트라교의 예배일인 일요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예배하는 주님의 날, 주일이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 주 예수께서 다시 사셨던 그날에 모든 것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2000년 전 우리 주님의 부활의 날, 이른 새벽에 여자들이 주님의 몸에 향료를 바르기 위해 그의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들이 도착했을 때 돌이 무덤에서 굴러 떨어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무덤 속으로 들어가 보자 주님의 시신이 거기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눈부신 흰옷을 입은 두 남자가 그들에게 나타나 말했습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찾느냐? 예수님은 여기 계시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간단한 선포는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 놀라운 부활의 선포는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었고 이 세상을 영원히 바꿀 변화와 새로운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제자들의 절망은 드디어 희망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두 눈으로 목격하고 기쁨과 경외함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직도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죽어있는 자를 믿고 죽은 사람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죽은 자가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어찌하여 살아있는 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 삶에 기억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는 부활절이 오늘 하루만이 아니라 매일매일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선포합니다. 우리 주님의 부활의 중요성과 그것이 우리 삶에 무엇을 의미하는지 오늘 이 시간 확인하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주님을 향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그분의 사랑을 우리 모든 삶 속에 새로운 생명으로 완전히 변화시켜 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1장에 예수께서 이미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 도착하셨을 때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설령 죽었다 해도 살 것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그 누가 되었든지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부활이 단지 한 번의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오늘날 우리 삶에 계속 지속시켜주는 강력한 힘이 바로 부활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 삶에 없다면 우리는 하루도 우리의 생명을 연장해 나갈 수 없다는 것을 오늘 여러분에게 선포하고자 합니다. 매일매일을 우리 주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뜻은 오늘 부활의 날을 맞이하여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많은 도전들을 직면할 때 죽음같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희망을 가질 수 있고 인내할 힘을 찾을 수 있으며 지금도 하나님의 신실한 은혜가 우리를 덮고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알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항상 희망이 있다는 것을 강력하게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직면하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 우리를 위해 지금도 쉬지 아니하시고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 바로 부활의 사건입니다. 우리 주님의 부활은 죽음일지라도 우리의 모든 것을 끝내지 못한다는 것을 또한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도 주님처럼 부활과 영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증명해 주는 사건이 부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번 부활주의를 축하하면서 우리가 어떤 일을 겪고 있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희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이렇게 놀라운 힘과 능력을 지닌 우리 주님의 부활이기에 세상 사람들은 이 주님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으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그분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동정녀 마리아에게 탄생하셨다는 것도, 주님께서 죄 없이 사셨다는 것도,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도, 즉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이 모든 것이 너무나 중요한 사실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이 세상에 왔던 여러 성인 중에 한 명쯤으로 여기면 되기 때문에 주님을 신으로,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 좋은 예가 바로 이슬람 교도 아니겠습니까? 그들도 예수님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요, 메시아도 아니요, 그저 모세와 엘리야 같은 위대한 선지자의 한 사람으로 인정할 뿐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주님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보세요. 이렇게 부활이 중요합니다. 부활을 믿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부활은 중요합니다. 그 누구도 부활하여 천국으로 들려 올라간 사람이 없습니다. 나사로도 죽었다가 부활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천국으로 들려간 적이 없습니다. 엘리야는 천국으로 들려갔지만 부활하지 않고 들려갔습니다. 그러므로 죽음에서 부활로, 부활해서 천국으로 들려 올라간 사람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점이 우리 주님이 곧 하나님이시요, 우리 주님이 곧 메시아시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 곧 다시 오실 심판의 주가 되신다는 것을 강력히 증거하는 귀중한 사건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부활만 부정하면 주님의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부활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이 확증되면 주님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요, 주님이 곧 메시아라는 강력한 증거가 되고 말기 때문에 결코 주님의 부활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부활을 믿고 우리의 삶의 태도가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고 가르친 적이 계시는데요. 다만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는 큰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이때 이 증인이란 말, 무슨 증인일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증인입니다. 이를 정확히 확인해 주는 선구가 바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그리스도가 고난을 당하고 3일째 되는 날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날 것이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민족에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를 용서받는 회개가 전파되어야 할 것이다.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무슨 일의 증인입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부활의 증인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우리 주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럼 과연 우리 주님의 부활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첫 번째, 부활은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돌이나 금속으로 만들어진 우상인 다른 종교의 신들과 달리 우리가 믿는 신은, 우리의 주님은 오늘도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여전히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다. 히브리서 13장 8절이 증거하고 있는 것과 같이 그분의 능력과 사랑은 지금도 우리들에게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활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부활은 그분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그 모든 것에서 우리를 구속하시려는 그의 뜨거운 열망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사랑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셋째, 부활은 우리에게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기록된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선포는 헛된 것이고 당신의 믿음은 헛된 것이다 라고 선포하지요. 그러나 그리스도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라고 기쁨으로 선포합니다. 그렇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죽음 뒤에는 부활이 있었습니다. 부활은 결국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새롭고 영원한 삶으로 전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보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우리에게 새로운 미래에 대한 크고 영원한 소망을 가지기에 충분한 사건이 되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부활은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방식을 열어주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죽음에 이르는 침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묻힌 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새 생명 가운데서 살기 위함입니다. 로마서 6장 4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주님의 부활은 온 세상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 과거에 대한 용서를 찾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날에 빈 무덤을 볼 때는 우리는 미래에 대한 새로운 소망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부활이 우리 삶 속에 모든 절망이 희망과 소망으로 바뀌는 첫 출발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부활은 우리가 새로운 창조물로 살도록 초대하는 것이고 죄와 죽음의 힘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섬기셨던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도록 새로운 삶의 길을 보여주고 열어주셨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무덤에는 우리의 탐욕과 미움과 질투와 시기와 저주와 온갖 더러운 죄들이 죽어 갇혀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몸도 언젠가는 무덤에 들어가겠지만 그러나 주님을 믿는 성도된 우리의 몸은 무덤에서 영원히 있을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다시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며 영원한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것으로도 고마운데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축복과 기적, 이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새로운 부활의 몸을 입고 새로운 생명으로 주님과 함께 저 천국에서 영원히 왕노릇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절을 축하할 때 이 날의 중요성, 하나님의 사랑의 힘, 부활이 가져오는 새 희망, 그리고 새로운 창조물로 살라는 우리 주님의 거룩한 부름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 부활의 복음으로 완전히 변화되고 부활의 복된 소식의 전달자로서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부활의 소망은 주님을 따르는 우리뿐만이 아니라 상처받고 부서진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길을 잃고 헤매는 모든 사람들에게 새로운 소망이 되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복된 소식, 즉 부활의 복음을 담대히 선포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다른 사람들과 기꺼이 나누고 그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초대하고 그분 안에서만 찾을 수 있는 희망과 구원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도우며 중보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부활의 복음의 전파는 먼저 개인적인 변화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우리를 붙잡고 있는 탐욕과 욕망과 세상을 향하는 우리들의 마음, 우리의 모든 악한 마음들을 이제 놓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죄의 길에서 돌아서서 의와 사랑의 삶으로 돌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을 믿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을 믿는 성도들은 상처받거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베풀며 친절한 말과 기도로 힘들고 고통 중에 있는 그 누군가와 함께함으로 어두운 세상의 빛과 희망의 원천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를 실천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힘과 능력이 가져오는 소망에 대한 살아있는 간증이 되고 살아있는 선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 우리의 친절, 부활에 대한 복음, 이 모든 것을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꼭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을 믿는 성도들의 새로운 삶이요, 이것이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새로운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여러분 모두 죽은 자를 찾는 그런 가짜 신앙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참 신을 섬기고 따르는 참된 성도요, 부활의 능력을 입은 성도로서 온전히 헌신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부활하신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지금부터 우리 모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사망아 너가 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크게 외침으로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사망의 권세를 비웃으며 부활과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기쁘게 승리하며 살아가십시다. 우리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넘쳐서 어떤 절망이 와도 희망으로 바꾸는 역사가 오늘 이 순간부터 여러분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활의 새 희망과 새 기쁨이 오늘뿐만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주님 모실 그날까지 매일매일 매 시간 여러분의 마음과 삶에 가득 채워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면서 오늘 2023년 부활주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